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는데 다들 선물 잘 해드렸나요? 다들 어제 만약에 못 해드렸다면 오늘 부모님들한테 한 번씩 사랑한다고 고백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저희의 진정 아버지 되시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께 즐겁게 찬양 드립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삶 속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니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이 땅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만드셨네. 주의 손이 펼치신 사랑은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삶 속에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니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또 간과하며 살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김원우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갑니다. 힘든 학업 중에도 힘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 와중에도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 말씀 또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한 주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어버이주일, 어버이날 어제 효도 많이 하셨어요? 이젠 크니까 어린이날도 조금 해당이 안 되고, 응? 어버이날 어떻게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를 했을까? 현장에 있으면 좀 물어볼 텐데, 그죠? 네. 우리 오늘 어버이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두 구절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은 우리 화면을 보고 읽고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6장을 찾으세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일단 찾아보시고 출애굽기 20장 12절은 화면을 보고 이렇게 이제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에베소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해마다 듣는 말씀이기는 해요. 어버이 주일마다 듣는 말씀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또 해마다 들어도 우리가 또 자꾸 잊어버려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핵심 말씀, 주제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했을 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이제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형통한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잘 되고 이것은 뭐예요? 잘 된다라는 것은 형통한다, 잘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게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주신 약속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형통한다. 내가 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는 일들이 형통한다, 잘 된다라는 약속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장수한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장수한다. 여러분 장수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장수. 오래 산다라는 겁니다. 장수는 오래 산다. 그러면 장수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다 오래 사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요 당시에 요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야, 장수는 그 당시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굉장히 극형에 처했다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녀들은 극형에 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장수할 수가 없죠. 그죠? 극형에 처하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반대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수명을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장수의 복에 대해서 오늘 기록을 한 거예요. 야, 그러면 이해가 되겠죠? 부모님을 잘 공경을 해도 누구나에게 개인적으로 개개인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개개인 누구나가 다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의미를 받아들여야 돼요. 일반적인 의미.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잘 섬겨도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통받다가 뭐 몸이 아파서 고통받을 수도 있고요. 뭐 물질적인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다가 마감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장수의 복은 무슨 뜻으로 기록을 한 것이냐면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극형에 처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명,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을 끝까지 그 수명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장수의 복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뜻는 것은 어떤 의미가 어떤 걸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을 한다 그러냐? 부모 경경 무슨 말이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겁게 듣는 것. 무겁게 듣고 그 말씀을 무겁게 듣고 따르는 것을 바로 공경한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듣는 게 무겁게 듣는 거예요? 가볍게 듣는 사람은 순간 다 잊어버려요. 네 하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무겁게 듣는다라는 말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순종을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말을 안 들어. 왜 말을 안 들어? 한 번 말하면 안 들어. 두 번 말해도 안 들어. 왜 그래요? 가볍게 듣기 때문에. 그건 공경이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자녀들을 극형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장수할 수 있다. 그만큼 부모 공경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고 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들어간 거예요. 십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몇 번째 계명인지 아는 사람? 전도사님이 화면에 여러분들 얼굴이 하나도 안 떠갖고 모르겠네. 아는 사람? 안 보이네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몇 번째 계명인지 아는 사람 누가 알만할까? 손 들어봐. 손 들어봐. 얼굴이 안 보여서 그러나 얼굴 보인 친구들 중에 몇 번째 십계명 중에 몇 번째 들어가 있는지 몇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지 기억나는 사람? 손가락으로 해봐. 손가락으로 몇 번째인가? 몇 번째인가? 네, 선생님만 하고 있어요 지금. 야, 갑자기 물어보니까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죠? 이해합니다. 5번째 계명에 있어요. 5번째 계명인데 10계명 중에는 5번째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5계명부터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이에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입니다.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거, 이제 전도사님이 이거 그림을 여기다 하는데 무겁지만 뭐라 그랬어요? 놓치면 안 돼라는 글씨가 있죠. 무겁지만 놓치면 안 돼. 뭐 할 때? 유격훈련. 이거 전도사님 보니까 유격훈련 하는 것 같아. 신병 이게 교육대 가면 이런 유격훈련 해요. 이 유격훈련 할 때 무겁지만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런 말처럼 부모님의 말씀은 무겁지만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무겁게 들으면 내 생활이 변해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왜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다가 부모님의 말씀이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신 말씀이 기억을 하면 내가 바뀌죠.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왜 안 넘어가죠? 또 이 공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어떤 뜻이 있느냐? 전도사님이 지금 뭐 한 가지 빼먹고 간 것 같아요. 히브리어가 먼저 있어요. 히브리어. 빠졌네요. PPT가 빠졌네요. 히브리어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느냐?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겁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은 무겁게 들어야 한다. 그랬을 때 내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그랬을 때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에베소에서 똑같은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에베소에서는 어떤 때는 헬라어, 그때는 이미 로마의 복음이 전해진 다음이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리스어로는 무슨 뜻이 있느냐? 가치라는 뜻이 있어요. 가치. 여기에 어떤 일에 가치를 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가치를 두면, 어떤 일에 내가 가치를 두면 그 일을 위해서,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돈도 아끼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도사님 아들 얘기할게요. 미안하기는 한데, 전도사님 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음반이 되게 비싸요, 보니까. 근데 그 음반도 비싸고 콘서트 가는 것도 비싼데 군대에서 휴가도 거기에 맞춰서 나와요. 왜? 거기에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음악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용돈을 아끼고 그 CD 음반을 사는 일에 거기에다 가치를 두니까 돈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물질도 아낌없이 쓰더라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일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이 시간도 늦잠 안 자고 늦잠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가치를 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같은 선상에다 두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드린단 말이에요. 잠자는 시간도 포기하고 내가 어디 놀러 가고 싶은 시간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가치를 두는 거야. 성경의 인물 중에 마리아가 있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천사가 태중에 아기를 가질 거라고. 그러나 그 아기는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마리아가 거기서 그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여겼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그런 훌륭한 도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 결혼은 안 했지만 자기 태중에 찾아온 아기를 잘 키우고 출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살이 됐는데도 예수님이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장소에서도 아들인데, 육신적으로 말하면 육체적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아들의 말을 무겁게 여기고 받아들였어요.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꿈. 어렸을 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크면서 그 꿈 때문에 형들한테 버림도 받고 배신도 당하면서 얼마나 팔려가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결국은 고생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오히려 온 가족을 다 먹여 살릴 수 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 밭에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다 팔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사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 진주를 발견한 것 같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거기다가 맞췄어요, 하나님. 그래서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부모님께 못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아닌데? 에베소서인가? 전사님 착각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때까지 말씀드린 건 부모님께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랬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가치 있게 받아들이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치 있게 받아들인다면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주 안에서가 중요해요. 주 안에서. 만약에 부모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 그랬을 땐 문제가 좀 생겨요. 여기서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 안에서. 그래서 부모님하고 그러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싸워야 되느냐? 부모님을 거역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섬긴다라는 말은 뭐냐? 내가 예배드리는 일만 포기할 수가 없고 나머지 일은 다 잘해야 돼. 다 잘해야 돼. 부모님께 진짜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다 잘해야 돼. 전도사님이 조카가 있는데 전도사님 조카가 장가 갈 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자기가 굉장히 자기를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를 결혼을 하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하고는 안 맞을 것 같더래요. 근데 아버지가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자기가 좋아할 만한 아가씨는 자기를 안 좋아해. 자기가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는 자기를 안 좋아해. 그 아가씨한테 계속 공략을 하고 그 아가씨한테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우리 아버지를 전도할 수 있고 우리 아버지하고 잘 맞겠다, 우리 아버지한테 잘하겠다 하는 아가씨를 결국은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잘해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아가씨하고 결혼하려고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부모님께 잘하는지 몰라요. 그만큼 부모님을 거역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해도 아버지를 기쁘게,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을 많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교회 가더라도 다른 걸 다 잘해드리면 내가 교회 가는 것쯤은 다른 거 나한테 다 잘하는데 내가 이것까지 막을 수가 없지,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렇게 감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주 안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부모님께 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은 부모님 말씀도 잘 듣습니다. 근데 어느 한쪽에 안 된다, 부모님의 말씀은 안 듣는다, 이러면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그죠? 이 말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겁게 받아들여서 부모님께 그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헌금도, 내가 편의점 가서 뭐 사 먹고 싶은 것도 참고 헌금도 드리잖아요. 그죠? 여자친구들은 예쁜 액세서리나 뭐 핸드폰 액세서리 이런 거 사고 싶은 거 포기하고 예물 드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질도 시간도, 내가 잠자는 시간, 내가 잠자는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겁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눈을 비비고라도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이 나하고 세대가 달라가지고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세대가 너무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 부모님들이 이해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뭐 세련되게 많이 막 꾸미고 이런 것도 부모님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해하려고 하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한숨을 푹푹 쉬지요. 그만큼 부모님도 참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부모님들도 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누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로는 어려운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지금 부모님의 의견과 내 의견이 지금 이렇게 다른데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일치시켜 가야 할지. 부모님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도 내 감정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좋게 서로 합의가 잘 되고 일치 단결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도 나도,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반대하신다든가 싫어한다든가 이런 분이 계신다면은 다른 것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빨리 그 여건은 어떤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부모님께서는 하나님 섬기는 일은 얘는 뭐 다 잘하는데 전도사님 시집갈 때 종갓집에 시집 갔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다 예수를 안 믿어요. 전도사님 남편만 예수 믿고 다 예수를 안 믿어서 제사가 엄청 많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전도사님 남편하고 전도사님은 제사도 안 드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친척들이 우리 아버님한테, 시아버님한테 왜 쟤네들은
안 하냐고. 쟤네들을 왜 혼내지 않냐고. 쟤네들 왜 제사 안 드리는데 왜 아무 말 안 하십니까? 막 우리 아버님이 종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제일 이게 종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종손 집에서 제사는 다 지내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 부부는 참여를 안 하잖아요. 가서 인사만 하고 어른들께 인사는 하지만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친척들이 막 뭐라 하는 거야. 우리 아버님한테 왜 쟤네들 야단 안 치시냐고. 그때는 우리 아버님이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전도사님 자랑 하나 할게요. 쟤들은 다 잘해. 쟤네들은 다 다른 거 다 잘해. 그래서요. 우리 시아버님이랑 시어머님이랑 우리 집에 오실 때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셨어요. 친척들 모르게. 결국은 전도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전도했죠. 천국 보내드렸죠. 다른 건 다 잘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도사님 아들 태어나기 전에 차도 없었어. 그때 기차 타고 딸을 업고 가서 밭에 논에 막 밥도 해다 드리고 전도사님 막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전도하려고. 교회 가는 거 반대하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막 가서 막 이렇게 막 이구도 가고 막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마음을 좋게 기분 좋게 해드리면 교회 아버지 어머니 교회 같이 교회 가세요 이럴 때 나랑 간다 막 짜증내고 막 화내고 그러실까봐 처음에는 에이 알았어 그러시다가 계속 가서 막 주물러도 드리고 시아버지를 막 편찮으시다면 주물러도 드리고 애기 업고 가갖고 전도사님 딸내미 업고 가서 요즘은 막 유모차 좋은 거 있잖아요. 전도사님 딸내미 키울 때는 그런 거 차가 없어서 그런 거 싣고 갈 수도 없었어. 업고 다녔어. 업고 전도사님 띠두르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종손이신데 온 집안 식구들이 눈을 부릅뜨고 우리 아버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나는 교회 갑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셨어요. 왜? 자녀들이 아버지 마음을 좋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야단 맞은 적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잘해. 다른 거 다 잘해. 그냥 나도 오히려 이렇게 편들어 주셨어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전도사님 기도하면서 결혼할 때부터 기도하면서 애썼어요. 이런 애씀이 있어야 돼요. 전도사님 자랑해서 미안한데 전도사님보다 여러분들은 더 잘해야 돼요. 전도사님보다 더 잘해서 우리 아버님보다 더 강해서 우리 아버님이 어떤 아버님이었냐면 여러분들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면 상여가 나갔죠. 상여. 지금은 그냥 운구해서 이렇게 관했는데 상여 나가면 그 앞에서 이렇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막 이러고 딸랑이 들고 이런 거 하셨던 분이래요. 그랬는데 그거 하셨던 분이 갑자기 교회 가신다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다 놀랬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정정당당하게 교회 가실 때마다 목욕제게 하시고 시골에서 몸이 아프신데도 목욕하시고 가셔서 예배 맨 앞자리 가서 예배를 드리셔서 그 교회에서는 지금 시골 교회에서는 사모님이 책에다가 기록하셨어요. 사모님이 글을 쓰셔서 책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우리 아버님 글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도 서점에 가면 그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부모님께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빼고 그거 못하게 하는 것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치 있게 받아들여서 내가 그 일에 물질도 아끼지 말아야 되고 시간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용돈 다 있잖아요. 카네이션 하나 살 돈들은 다 있죠. 쬐끄만 선물 하나 살 돈들은 다 있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는 뭐 돈도 안 버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작은 거라도 여러분들이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 부모님을 그만큼 가치 있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부모님께도 공경하고 순종을 하는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잘 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행복하고 정말 더욱더 정말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복된 가정,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잘 되는, 정말 잘 되는, 아까 전도사님 뭐라 해서 잘 되는 거 뭐라 그랬어요? 형통이라 그랬죠. 형통. 그리고 장수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 그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한다, 잘 된다, 번영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항상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늘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잘하듯이 부모님께도 잘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형통하는 번영의 복, 축복을 잘 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이제 축복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였다가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잠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제 또 총무님 나오셔서 다음 주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고3 수험생을 위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민서, 김서경, 강민규, 박채린, 최진영, 또 우리 김한강, 김용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온 몸을 어루만져 주셔서 아무리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한다 할지라도 지치지 않고 면역력을 키워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느라 많이 피곤할 텐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공부할 때마다 집중력을 주시고 또 공부하고 또 아버지 익힌 것들을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한 것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하여 주셔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전공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는 수험생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할까요? 아니 광고하고 주기도문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지금 제 얼굴 잘 보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2부 순서로 간단하게 레크레이션을 잠깐 할 건데 뭐 할 거냐면 이제 빙고 게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빙고랑 이제 여러 가지 미션들을 조금 같이 섞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재밌는 걸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꼭 와서 다 같이 즐겼으면 좋겠고 자세한 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작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설명은 이제 우리 중고등부에서 가장 잘생긴 선생님이 할 거니까 진행을 해줄 거고 그래서 꼭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주에 갖고 올 준비물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칠 건데 일단은 빙고 게임이니까 빙고판 만들 펜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검정 사인펜을 갖고 오면 되는데 볼펜이나 샤프를 쓰면은 지금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만약에 자기가 그 빙고판 다 만들어서 이렇게 저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여줘도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서 화면이 조그마면 그래서 꼭 이렇게 그 검은색 사인펜 아니면 뭐 네임펜 매직 이런 걸로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그 색깔 사인펜도 필요한데 이것도 볼펜으로 하면은 이렇게 지금 빨간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쪽에 있는 파란색 이거 플러스 펜으로 한 건데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또 색깔 사인펜 준비를 해주시고 또 빙고판 그릴 종이도 필요한데 요거는 이제 A4 용지나 뭐 공책 요 정도면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두 판을 할 거예요. 그래서 빙고판을 2개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양면으로 그리면 지금 막 비쳐서 막 겹쳐 보이죠. 그 빙고판 2개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2장을 준비해 주세요. 크게 그려야 되니까 따로따로 그릴 수 있게 종이를 2장을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정도 준비를 해 오시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한 빙고 게임이랑 여러 가지 미션들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꼭 이제 출석을 해주시고 오늘 이제 같은 반 친구들 중에 못 온 친구들 있으면은 다음 주에 꼭 오라고 음, 친구들끼리도 열심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전달 사항은 다 전달을 드렸고 이제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